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요. 흥부 집에는 있는데 놀부 집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걱. 주걱이 흥부 집에도 있겠죠. 주걱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죠. 흥부 집에는 있는데 놀부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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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난. 야, 맞네요. 놀부 집에는 가난은 없네요. 또요? 자녀도 그러니까요. 놀부에 아들이 있었나요? 동화에 따라 달라요. 아들이 나오고 그런 안 나와요. 또요? 웃음이 없어요. 화초장. 예. 화초장. 제비가 없다. 제가 원하는 그 단어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심보. 박씨, 심보, 기쁨, 비슷했어요. 흥, 욕심. 예.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자, 세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예, 섬김과 나눔. 우애. 네? 우애. 우애. 이게 맞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제가 오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화목입니다. 화목. 흥부집은 가난하고 못 살아도 화목한 것 같아요. 한 이불에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좁은 방에서 사는데 화목했던 것 같아요. 흥부 마누라가 흥부를 달달 볶는 일은 제가 동화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화목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식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명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보면요,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사람과 화목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형제님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지금? 대답이 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부부간에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십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진솔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여기 자녀들이 하나도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 보고 있습니다. 자, 실상은 저 자신도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서로 불편해서 말을 좀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 없으시죠? 경배자매님은 아직까지 그런 거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 아까 홍균 형제하고 홍균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한테 물어봤는데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문제가 생겨요. 행복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화할 화자에 화목할 목자입니다. 화목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적으로 고희성 형제님, 화목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화목하다면서요? 행복한 거? 행복한 거. 그럼 또 행복한 거에 문제를 또 물어야 되는데 혹시 화목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뜻이 잘 맞는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가능해요. 근데 그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누구하고 화목한지를 알려면요, 지금 형제들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앉지 않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좀 화목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구분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한번 해보시죠. 카탈라소. 헬라어를 하신 겁니다. 그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혼합하다, 교환하다, 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섞일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서로 섞여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을 화목이라는 의미로 이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이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섞여버리신 겁니다. 이걸 화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 하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러운 사람이고 죄악되고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요,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온통 뉴스가 저는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뉴스를 틀어보면요. 맨날 사건, 사고, 또 폭력, 살인, 분쟁, 전쟁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항상 이 화목 대신에 이 불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목을 원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 혹시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누가? 모두가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또 직장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불화가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부터 불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화목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네, 갈보리 동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런 것이고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셨잖아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형제자매들,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가진 거 별로 없어도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너무 편협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이것은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이 십자가의 그 형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좌편과 우편을 잇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이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좌우편, 십자가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목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화평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앞으로 11일 후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 그 아들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을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날로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들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주의 만찬을 행했잖아요. 주님의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이 우리와 화목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예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화와 번영과 고요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성경을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다시 사람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의미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지금도 여전히 화목되기를 힘쓰시고 계신가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8남매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형제간들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 기일이 되면 모이세요. 저희 집이 아버지 댁이 11평 영구 임대 아파트였었는데 아주 그 좁은 집에 작은 아버지들, 고모님들이 오세요. 한 4분이 오시거든요. 한 분은 처녀 때부터 전도사로, 지금도 전도사로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장로세요. 한 분은 안수집사세요.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각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맨날 와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때 어렸을 때 좀 서운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모습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한 분씩 오면 안 싸워요. 한 분만 오시면 안 싸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는 안 싸우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술과 담배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동생들이 다 오는데요. 여전히 싸우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네들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맨날 모이기만 하면 싸우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어릴 적에 제가 봤던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교회에 열심인 친척분들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쩌르시지?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제 신앙의 모습은 다른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항상 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 2딸이 있는데 제 자녀들에게 저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제
모습, 또 저희 자매와의 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 자매를 통해서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화목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시는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서 마치 뭔가 아쉬운 양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고 또 달래시고 그들을 때로는 품에 품으시고 그런 모습이 좀 성경 가운데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해결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와 화목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출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고봉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구원이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그것뿐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죄가 사해진 것, 죄가 용서되어진 것, 의롭게 된 것, 천국 가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되는 일이지만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 화목된 가운데 사랑하면서 거하는 것.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화목되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심심하지 않겠어? 라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하지? 라고 그래요.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데 모든 게 다 풍족하다는데 거기서 뭐 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회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나 저희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낸 부모님이 계실 거고 또 배우자가 계실 거고 또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저희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요 이러한 다시 만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상상한 대로 지금 그때 그 모습으로 있을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저희가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다시 만남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들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 꿈은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화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화목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저는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화목,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저희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저희들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의 삶을 저희들이 계속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화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신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비결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어떻게 계속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까 화목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카탈라소. 카탈라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개입하셨어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저희들이 본받자면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화목의 의미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두 사람이 계속 날마다 쳐다보시면요, 그 관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 누가 개입하셔야 될까요? 예,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화목의 주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회사 사람 이야기 잠깐 할까요? 회사에 두 사람이 맨날 으르렁대고 싸워요. 그래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월급이 그냥 감봉이 되고요. 회사도 얼마간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싸워요. 근데 어느 날 반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둘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더니 갑자기 그냥 둘이 그냥 거동거 안으면서 자 이제 우리 화해했어 이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드디어 화해했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진 않아요. 싸우진 않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화해한 겁니까?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네? 술 먹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 화해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 간에 혹시 불편한 관계,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사이에 누구를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방법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저희가 자랑할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대한 너무나 자랑이 너무나 특심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요. 우리 교회는 말씀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성격 공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배당도 너무 잘 되어지고 체육관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그 자랑 속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뭘 자랑한 겁니까? 자기 교회 자랑한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에 한 번만 나와서 참석해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들의 그 화목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 뭐라고 적혔는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우리가 사랑할 대상 사이에 모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서로 불편하신 관계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옆에다가 모셔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제 마음 앞에 딱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딱 펼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날 하루가 어떨까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를 겁니다. 아까 집회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낯설지만 좀 좋아 보여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혹시 집에 가셔서 형제나 자매님 아니면 또 자녀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 앞에 딱 먼저 모시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미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모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의 다윗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는 이 시편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게 승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본성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고 나홈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우리들의 육을 사랑하고요,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육신에, 이 마음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어떤 상황이 안 좋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게 저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이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마음에서 항상 선함만 있고 거룩함만 있고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화목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시간을 너무 적게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잘 지내라는 이야기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저희 마음속에 제 삶의 앞에 모시게 됐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사탄은요,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세상이 온통 불화의 세상으로, 전쟁과 싸움과 이 죽음, 파멸로 이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히 하는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전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 안에서 화목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항상 저희들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주의 만찬이나 자매들이 쓰고 있는 이 너울이나 침례나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의 비밀을 그 안에 담겨두셨다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그 성막을 우리가 한번 기울여 본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저희들이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출입문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물두멍. 물두멍 전에요? 번제단을 지나고요. 물두멍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성소 안에 오른편에 뭐가 있죠?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편에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만찬을 상징하는 그런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의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성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제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성경 좀 보고 그 다음에 내 하루는 하나님과 화목할 거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너무 심한가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는 그 한순간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릴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주식이네 코인이네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자극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이 화목되기를 정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화목되고 교회 성도들과 화목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면서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러한 모습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